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는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가가기 힘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가장 귀하고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관계가 행복하고 관계가 좋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려우면 인생도 어려워요.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은 참 복잡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죠. 배우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하다못해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누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부모됨과 자녀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게 만든 관계란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됐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됨이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고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부모님 없는 것처럼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참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으세요? 부드럽습니까? 여기 계신 아버님들,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요? 흐뭇하고? 답답하시죠? 여러분, 아들이요, 참 아버지 마음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면요,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요, 30분 동안 다 얘기합니다. 그럼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응. 한마디 하는 거죠. 아버지가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들도 아버지도 관계가 어려워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제가 평화교회에 있으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한 대여섯 번 설교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다음 주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전에도 부자고 후에도 부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 소유의 개념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버지는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존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아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 권위 아래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이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예요. 괜찮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살면은 썩 괜찮게 살 것 같아요. 자, 이 마음이 어디 나오냐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 아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다가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돼지 주엄 열매를 못 먹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져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예요. 아버지만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도 부자인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죠. 지금 돼지 주엄 열매를 먹지 못하는데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상태, 아버지의 환경을 보지 아버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버지는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아버지 자리가 무거운 자리예요. 일터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면 눈치 봐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시키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하면 쉽습니까?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느라고 하루 해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 아들들, 딸들, 부인이 있기 때문에 힘든 말 못해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시 또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울지도 못해요. 마음이 찢어져요. 가정을 세워야 되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근데 아들은 그걸 못 보죠. 왜요? 아버지의 권위가 더 무겁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부자든 가난하든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근데 그 둘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아들은 다 그 재산을 소진해요.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13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둘째 아들을 보는 관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들들은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느냐? 내가 크면 반드시 아버지 집을 나가리라. 가출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나는 반드시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 강력한 야무진 꿈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 큰 아들이 집을 안 나간다, 그 아들이 이상합니다. 그 아들은 상담받아야 돼요. 대부분의 아들들은요 다 나가기 원합니다. 왜? 아버지 권위 아래 살기 힘든 거예요. 왜? 자기도 아버지 됨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거든요. 모든 아들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다 그렇지 않다 하지만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아버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있고, 기회만 되면 떠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광주로 간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발급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아예 미국으로 간 겁니다. 대견한 아들입니다. 대견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왜곡하지 맙시다. 이 아들은요 정상적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고 싶은 욕망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참 귀한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허랑방탕한 것에 너무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나름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잘해보고 싶은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몰라줘도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주면요 아들은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아들 있습니까? 인정해 주세요. 볼 때마다 인정해 주세요. 딸들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딸들은요, 여우들입니다.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요. 이미 집 안 나가도 철 들었어요. 믿어도 돼요. 딸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아들은요, 참 무식해요. 단순합니다. 사랑해주고 특별히 인정해줘야 돼요. 잘하고 있다고,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노는 것도 힘들지, 게임하고 지치지, 밤새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용돈 필요하지. 자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둘째 아들이요,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했다고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수고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함으로 그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는데,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돼지 주엄 열매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말할 때 참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십니다. 돼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입니다.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 돼지예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도 못 먹는다고 하시면 얼마나 바닥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실패하고 파산한 거예요. 다시는 자기 힘으로는 인생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으세요, 고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라 돼지 주엄 열매를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죽도록 고생하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돼지 주엄 열매를 먹는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고생하고 돼지 주엄 열매가 아니라 집에서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고생하고 아들들이 죽도록 고생해야 철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들을 일으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 일례를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 사회도 장자의 어떤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재산은 전부 다 장자에 갑니다. 일부만 가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아버지 재산이 만약에 100이면 100 모두 다 첫째 아들이 받아요. 그게 법입니다. 그럼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으면 재산이 없어요. 유산을 안 물려줘도 하등 불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둘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받을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이 있느냐? 분깃이 있어요. 분깃.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이라는 재산을 다 줄 수가 있는데 둘째, 셋째가 걸려. 그러면은 100 중에서 하나나 둘, 이거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남겨줍니다. 그게 분기세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만이라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몇 번 들었죠? 또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마치 아버지가 재산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반반씩 나눠준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은 100분의 1이나 달라고 했은 거예요. 100분의 2나.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 중에, 살림 중에 반번씩 각각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언제 깨달았어요? 돼지 주엄 열매를 먹지 못할 때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들을 가르치고 아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믿어줘야 됩니다. 그 아들이 집에 있던 밖에 나가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르쳐서는 아들들은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 여러분들도 아들 때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가 가르칠 때 배우셨나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아들은요, 안 들립니다, 아버지 말이. 왜요? 무서워서 안 들려요. 근데 언제 들립니까? 언제 들려요? 예, 아버지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금 돼지 주엄 열매를 못 먹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함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들입니다. 아들의 인생은 그래요.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응,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는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무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어요. 너무나 큰 은혜인데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롭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뭘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아니라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문제는, 아버지의 진짜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집구석에 있는 아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집을 안 나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서 어떻게 한번 태어난지 보세요.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이 아버지 아픈 손가락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너무나 말 잘 듣고 집 안 나가는 첫째 아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계세요.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정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행복한 둘째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너무나 덤덤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렵고, 아들은 아들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정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왜곡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들 됨으로써, 자녀 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3주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삼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